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집 안은 물론이거니와 집 밖까지도 발디딘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리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고 위에서 흙이 쏟아져 내릴 때 예수님께서는 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을 멈추셔야 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며 중풍병자가 누워 들것에 매달려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마가는 예수님이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며 그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다른 영혼의 죄 사함을 위해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붕을 뚫고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본 어떤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그들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죄 사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한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울러 아직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며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제시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 전통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리고 당시 금식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식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릇된 정결 규례를 깨뜨리셨습니다. 유대교 정결 규례에 따르면 세리와 창녀는 부정함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1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4명의 제자들처럼 즉각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같은 세리들은 유대교의 정결 규례에서 볼 때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처럼 누가 더 깨끗하고 덜 부정한지를 따지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의 그릇된 금식 규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깨뜨리신 사건과 같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알고 지켰던 전통과 규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었지요. 사람은 금식 규례를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강조하는 규례와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복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붙이면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이 만든 규례와 옛 전통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전통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가 깨뜨려야 할 그릇된 규례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남을 정죄하며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있다면 당장 깨뜨려야 할 그릇된 규례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정한 무언가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적 사고나 행위에 빠져 있다면 속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통은
오늘 본문 주제인 안식일 논쟁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안식일 전통은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안식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어기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추수하는 일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을 어겼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원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셨음을 선포하셨지요.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자들은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킬지라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담겨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안식일에 담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한없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조차 최우선 순위에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기를, 신앙의 지향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죄사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온전하여지도록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며 우리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있다면 당장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사람이 정한 무언가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나 행위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행위로 바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우선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청년부의 몽골 단기 선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교사와 부모, 청년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의 치유자로, 위로자로, 회복해 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헌금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세어 보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